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전 시간에 한번 가졌던 내용에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1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좀 긴 절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세 명이서 전도팀을 이루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13장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났다고 했을 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꽃길이 아니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우리는 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울 기념교회에 가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기둥에 묶어놓고 바울에게 책찍질을 했던 책찍 기둥이 바울 기념교회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도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과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 그들에게 닥친 것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과 고난과 박해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갔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만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외적으로만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방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돌아간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전도팀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라는 마을은 정확하게 그 인구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으나 그 고고학적 근거를 들을 때 최소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5만 명이 이상이 거주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채집할 수가 있냐면 그 도시에 있는 광장이나 그 경기장의 좌석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경기장과 그 광장의 좌석수는 그 도시의 인구의 최소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그 경기장을 만들고 그 광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버가에 있는 도시에 광장이 있었고 경기장에 있었는데, 경기장이 15,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에 버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봤었을 때에 이 버가에는 최소 45,000에서 6만 명 사이에 인구가 버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 버가라는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서는 바로 그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밖에 우리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팀은 세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이 떠나고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출발해서 한 사람이 떠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두 사람이 떠난 거하고 세 사람이 떠났다가 한 사람이 중간에 다시 돌이키는 거하고 그 마음과 그 남아있는 자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각 부서에서 또한 각 부분에서 참 주의 일을 같이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지체가 중도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남아있는 자의 그 마음은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마가 요한의 이탈은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극심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아무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떠남으로 인하여서 버가라는 큰 도시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전하지 못하고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까지는 200km가 넘습니다. 200km가 넘는데 그들은 그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분열되게 되는 그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왜 떠났는지, 왜 그들을 떠났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나타내고도 않지만 우리는 그 13장에서 나타나는 계시하고 있는 그 본문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번 시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변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이 시작하면 항상 그 호칭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3장 1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13절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 13장의 그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서 이 팀의 리더십이 변경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요한은 우리가 어떤 관계였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친척 관계였습니다. 바나바와 요한은 친척 관계였는데 그 일들이 요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이 토로스 산맥을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이 토로스 산맥은 굉장히 높은 산악정이고 길도 몇 개 없어서 그 중간에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는 목숨을 담보하고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브로의 그 유적지에 가보면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안에 바울 책찍 기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구브로에서 그들이 단지 어느 정도의 방해만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문화의 그 역사적인 그런 흔적을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매맞음과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과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행원으로 요한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고 요한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것이 아닌가요? 저는 성령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누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그 위치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받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각기 재능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용주행제님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이 틀리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이 틀리고, 우리 선미자매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이 틀리고, 또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분량에 따라서, 또한 재능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그게 뭘까요? 다 주인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종들 어느 누구도 그 주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 모두 다 그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 이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와 내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로 여기는 것과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너무나 틀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성령님께서 보내심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과 내 이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냥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냈지만 이 요한에게 있어서 그 언급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이 떠난 이유가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리더의 변경이었습니다. 리더의 변경. 바나바와 바울의,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지만 이 구브로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로 리더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바나바의 마음이 더 상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더 상했을까요? 하지만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눈앞에 보였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중압감과 두려움과 그 무게는 서로 각기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다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고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 다 구브로에서 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고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이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세 가지 이유가 내 삶에 있어서 그게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라는 사실로 내가 그것을 여겼을 때에 그러한 고난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은 나에게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그것을 여겨지지 않았을 때에 그 많은 것들이 이 세 가지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로, 그 이유 하나하나로 다 이유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각기 주셨습니다. 그 재능대로 다 각기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오직 한 분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소명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환경과 그 역경과 그런 모든 자질구레한 이유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은 16절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은
그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당에는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자들. 하지만 유대교에는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에는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주요 타겟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아직 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연대기적 형식의 설교였습니다. 연대기적 설교의 형식이고 바울의 설교는 모세 때부터 시작하는 연대기적 형식의 설교입니다.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순서대로 얘기하는 설교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바울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 방식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분명히 들었었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던 바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가책하는 마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의 가책이 어느 정도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책은 스데반의 설교로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죽었지만 바울은 그 스데반과 동일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택하심과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유대인이었고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17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스라엘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일들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택하셨을 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은 누구를 택했다는 거죠? 그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죠.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그가 한 적이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가 자격이 야곱에게 있었는가? 그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야곱이라는 그 타이틀 가운데서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가 그런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 그런 행동을 그가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도 그런 자격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르짖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한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셔 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소행을 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향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참으시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업을 주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아모리와의 전투, 그리고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 이런 여러 전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 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팔 부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아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칼보다 우박에 의해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퇴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칼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 원수를 갚기까지 멈추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론 물가 전투에서는 그 가나안 군병들이 해변의 모래만큼이나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사사들을 또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주시는 과정들을 보면 이 사이클을 5가지 사이클을 항상 반복을 합니다. 그 사사 시대에 평안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일들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450년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말은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을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분명한 왕이 계셨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하게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의 참으로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기를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우리 김적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임무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김철기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왕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은 이러한 6가지의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행한 것은 첫 번째 그들의 소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 소행이란 말은 딱 듣는 순간 굉장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무슨 소행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먹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서 풍족하게 잘 살았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행했던 것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나를 왜 구원했나요? 내가 구원하기 전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정말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저거 그냥 가만히 안 두는 건데 내가 구원 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셔서? 또한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만나밖에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메뚜기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뚜기의 하나님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 말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아했습니다. 마음이 언짢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고 그들이 여겼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제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모든 것을 참으시고 가나안 모든 유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답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왜 그들을 참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즉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아담과의 언약,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으로 인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대속제물, 우리가 이번 모임에 날 때에 우리 부처님들과 모처님들이 신의 연기를 펼쳤던 그 사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택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소행을 참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행함을 우리는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얻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불신입니다. 원망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명이 출발해서 2명이 갈 때에 그 일들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도를 한 사람도 이탈 없이,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남 없이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에 모두 합심해서 이 길을 동일하게 같이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될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모두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